아멘.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거기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과 대화한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도미니카 옆에 있는 IT에서 사역을 하셨던, 아까 우리 사진에 봤던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5년간 IT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2년 전에 이제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입양하기도 하고 본인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IT에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갔다가 오는 길에 아이들이 관찰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엄마, 오늘 길가에서 죽은 사람 봤어. 또 이제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길가에서 또 죽은 사람을, 시체를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또 로드킬 있잖아요. 뭐 짐승들이 하이웨이에 죽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매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매일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 시체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하면은 that's the worst.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로서, 선교사로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 나라를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2년 전에 도미니카로 건너왔고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지금 김현철 선교사님과 함께 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고 얼마나 지옥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의 그 타락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미니카 IT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무너짐,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그쪽의 나라 상황들이 미리 보는 우리 인류의 점점 타락의 모습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도 계속 어려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 홍수가 났고 지진이 났고 또 총격 사건이 나서 몇 명이 죽었고, 이제는 매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혹시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진 않았는가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인류를 보시는 그 인류의 미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웬만한 이런 충격적인 소식 아니면은 놀라지도 않을 만큼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나만 악과 고통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어쩌면 잘못된 평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교행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미래란 무엇인가라는 약간 무거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예레미야의 조금 헤비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미래는 무엇일까? 두 가지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미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세상은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간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심판을 경고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멸망한다,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을 예레미야가 무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아시는 유다의 가장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시대에 627년 BC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BC 587년도 이후까지 그 모든 그 나라가 점점 기울고 망해버리는 상황까지, 자기 민족과 동족이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짐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부패의 문제를 오랫동안 참아오시다가 예레미야를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었죠. 우리는 예레미야와 남유다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는 종말 미래에 대한 주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게 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또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땅에 나팔을 불라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 다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사이렌을 울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경고하는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려라. 좀 한국에서 옛날 사셨던 분들은 아시죠? 민방위 훈련 여기 있어가지고 사이렌이 울리면은 갑자기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대피소로 들어가고, 다니던 시내버스가 멈추고 다들 차가 멈추고 차량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거리에 아무도 없는 한산한 한 소리에 의해서 그러한 훈련했던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이렌을 울려라, 지금 너희들이 공격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수풀에서 사자가 올라왔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처소를 떠나고 주민이 없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자 생각할 때 동물원에서 갇혀있는 그냥 게으르게 잠자는 동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자는 apex predator, 가장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수르의 벽화를 기억나시죠? 거기 벽화에 보면은 용맹스러운 왕이 사자를 활로 맞춰서 사자 머리에 화살이 2개 꽂혀 있고 끌려가고, 이러한 그림들을 벽화로 그린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자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그러한 destroyer, 파괴자로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가 너희를 공격을 하고 너희를 파멸케 할 것이다. 그리고 make no mistake, 이것이 그냥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그냥 하나님의 징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전에 없었던 강도가 강한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애곡하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것뿐이다. 애곡하라,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6절에 북방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백성들과 특별히 왕의 지도자들, 그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들도 놀랄 만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10절 같은 말씀을 입에 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다윗의 왕위가 있는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도시여서 난공불락, 절대로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 지켜주시는, 우리 애국가에도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전이 망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귀인들이 바빌론으로 죄인과 같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다라고 그러한 한탄의 말들을 하게 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평화의 상태에 도취가 되어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연약한 마음인데,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60, 70, 80 살아왔는데 내 평생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근거가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싶어하는 육의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심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받기를 거부하는, 재수 없게 그런 얘기 딴 데 가서 하시오. 예레미야는 계속 배척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설마 하다가 넘어간 거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엘리티즘,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심판하실 수 없고 다른 나라는 다 무너져도 우리 나라는 건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 착각에,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경이 멸망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그러한 엄청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How about us? 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앙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거짓된 평화 속에 그것을 인조해하고 거기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에 너무 도취가 되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 심판이 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예레미야의 뼈아픈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인조해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가 이대로 그냥 편하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85세 좀 보너스로 90세 이상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딱 감았다가 눈 뜨니까 천국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계속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 원하는, 어쨌든 근거는 없지만 그러한 바람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명과는 거리가 먼,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 거기 비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이 젖어 있어요. 우리 그 사회학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마치 미국은 언덕 위에 찬란한 도시와 같이 인류의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미국이란 나라는 가장 베스트한 나라로 세워진 국가야 라는 마음이 우리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의 정신 위에서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또 인류의 최고의 헌법을 가진 그런 미국이기에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를 성공케 하실 것이고 나도 거기 편승한다면은 나도 그러한 평안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성경에 없는 우리의 바램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미국 예외주의, 그러한 문화와 우리의 유괴의 모습들이 있음을 정직하다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멕시코 시티에서 비행기가 고장 나가지고 못 올 뻔했어요. 사실은 랜딩 기어가 망가져가지고 그거 발견 안 됐으면 아마 뉴스에 우리가 났을 겁니다. 좀 못 왔다고. 그런데 미국에 정말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SFO에 딱 도착하니까 그런 마음이죠. 휴, 집에 왔다. 여기는 도로도 없고 깨끗하고 시체도 없고,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또 뭐 보건도 잘 돼 있고, 원하는 것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뭐 주문도 할 수 있고, 야, 이제는 집에 왔구나. 휴. 마치 이곳이 나의 집인 것처럼 안심하는, 그러한 미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미국도 그러한 종말이, 이 미국도 그러한 무너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헌법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대통령이 없는 날이 올 것이며, 언젠가는 10개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는, 그래서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미국의 실체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 불편하게 듣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요약하길 원합니다. So what? So this. Remember Lot's wife.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지막 때의 종말 때를 그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둠을 당하고, 종말 때에 환란과 곳곳에 지진과 여러 가지 전쟁이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Remember Lot's wife,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를 기억해서 교훈을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철로역정 이번에 가평에서 그 묵상하면서 이 스태츄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롯이 돌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이 허영의 광장, Vanity Fair를 철로역정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Pilgrim's Progress 책에 보면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여기 있는 화려한 물건들을 사고 인조하고 가십시오.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말하죠. We only buy the truth. 우리는 진리만을 삽니다. 그러다가 몰래 맞고 핍박을 당하고 겨우 그 곳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길에 보니까 Vanity Fair, 허영의 시장을 쪽으로 얼굴이 돌려있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써 있습니다. Remember Lot's wife.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롯과 함께 그 둘 딸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미련이 남아서 내가 즐겼던 쇼핑, 내가 좋아했던 쾌락, 내가 좋아했던 나의 커리어, 그 향락의 도시가 그리워서 뒤를 싹 돌아봤다가 그녀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에 처해진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이 다가올 것인데 Remember Lot's wife.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큰 미련을 갖지 않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것이 영원히 되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갖지 않기를 우리에게 경고로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To remember Lot's wife.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멸망시킬, 우리 Pilgrim's Progress 보면은
장망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래에 망할 도시. 우리 크리스천이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우리 장망성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보시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류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성도는 마지막 날을 지연시킬 수 있다. 13절 말씀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아까 심판의 메시지죠.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최신의 무기 병거, 최신의 우리 그 힘인 말, 전쟁말로 멸망을 속히 당했듯이 우리도 그날이 올 것인데, 갑자기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망하게 생겼는데 심판이 오는데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을 씻어서 구원을 받아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처할 그 타락하는 모습, 멸망당할 운명과 같은 배를 타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씻어 예수님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마음을 씻고 그리하여서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런 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옛날에 타이타닉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대서양 한복판에서 아주 그 추운 곳에서 이렇게 침몰하고 배가 기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우는 덱 위에서 런치어를 똑바로 이렇게 세워 줄을 똑바로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격인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타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인데 너는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또 세상의 무너짐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연시키려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왜 비타민 드시고, 왜 집에서 운동하시고, 왜 또 다이어트도 하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알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건강이 최고로 막 생각해서 우리 병원 가고 합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물론 멸망이 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물건을 절이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었을 때. 그래서 언젠가 부패할 음식이고, 부패하고 또 심판을 갖다 버려야 될 세상인데, 옛 하늘과 옛 땅은 폐기가 될 것인데, expiration date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소금이 되어서 지연시켜라.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긴 하지만 그거 시간을 지연시켜서, 딜레이 시켜서, 아까 14절 말씀과 같이 더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인류 미래,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보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마음에서 악을 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Yes. 하나님께서 심판 연기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왕이 통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시대의 동시대의 왕이었던 사람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 바로 전에 50년 플러스 이상 통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다음 왕 8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자, 나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지금 나라와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IT와 같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나무 밑에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들이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내에도 우상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요시야는 어렸지만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섬긴 백성이다. 그러한 마음 먹고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를 다시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레노베이션 하다가 저 창고 거라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반이 갖고 와서, 자기의 세크레터리가 갖고 와서 읽어주자 우리 요시야는 깜짝 놀라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 나라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전국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죠. 그리고 과연 그 시대에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실로 종교 개혁이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국가 단위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nationally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요시야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으니 너 때에는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므낫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고 유배를 갔어야 되는데 너 때에는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심판이 연기됐으니까 안 됐습니까? 연기가 됐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요시야로 말미암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 예수님 이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을 딜레이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계속 연기되는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스킷을 봤잖아요. 감동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아직 감동이 안 된 것 같은데 열심히 기본 형제가 뭐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이 연극이, 우리 스킷이 지금 한 10번째 하는 거서 여러분 최종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좀 감동이 되었습니까? 예, 아멘. 너무나 감동이 되고,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에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그분의 아들 되었다, 딸 되었다는 것을 잘 포함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600명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침수를 통하여서, 의술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고, 부두를 믿는, 부두교 우상이죠,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미니카 또 IT의 심판을 하루 더 미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80명, 100명 우리 현지의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셨던 JDMD를 전파했을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거기 계신 분들 모두 느꼈습니다. 제 아내를 포함해서 느끼고, 정말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자를 삼는 도구가 필요했구나, 쏙쏙 받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를 통역을 도와줬던 그 목사님이 파스터 기디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컴퓨터의 스크린샷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제가 영어로 썼어요. 저한테 I'm sorry, pastor, but as you can see on my screen, 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우리 JDMD를 스페니쉬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것을 써도 되겠습니까? I said, Now you ask.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제자 머티리얼인데 당신 마음껏 당신 것처럼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팀은 더 이상 도미니카에 있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두셔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라는 메시지가 다가고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에, IT 교회들, 도미니카 교회들 가운데 전파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또 한 번 심판을, 그 땅의 심판을 밀고 계시구나 하면서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리자, devote our hands to God, 우리의 은사를 드릴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적용이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에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임하실 심판을 하루라도 딜레이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함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Isn't it worth it?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로 누군가 교회에 온다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자 훈련으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또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누군가가 이번 7월 30일 날 침례를 받게 된다면 그분에게 임할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토요일까지 내시는 간증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여서 누군가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악을 선으로 이긴다면 여러분 또 한번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딜레이, 그 심판을 연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중보기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마음을 깨끗게 하고 구원을 받으라. It's not too late.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해졌지만 선한 일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과 같이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매일 우리가 드려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Our last days could be our best days. 우리의 부흥을,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최고의 이 마지막 날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콜로스턴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